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니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단케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섭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전복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고통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고 갖고 싶을 때 그것을 또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아낀다든지 또 일을 한다든지 꾼다든지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시댁에 갈 때와 친정에 갈 때 듣는 말이 다릅니다. 시댁에 가면 애들은 밥 먹었니? 라는 말을 듣고 친정에 가면 너는 밥 먹었니? 라는 말을 듣습니다. 똑같이 어머니가 안부를 묻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궁금하고 묻고자 하는 게 아이를 향했는지 아이의 엄마를 향했는지 대상에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동호회가 정말 많아요. 자전거 동호회는 자전거를 탑니다. 탁구 동호회는 탁구를 치고 달리기 동호회는 열심히 달립니다. 각각의 목적을 가진 모임들이 있어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취미의 동호회에 들어가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애인을 찾는다던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사업의 계획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동호회에 참여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성들은 때로는 설레임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나 기대 이상의 만족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성경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축복의 말씀이 담겨있고 훈계의 말씀이 담겨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 영생을 위한 가르침,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올바른 삶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욥기서에도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보는 일들은 벌어지는 일들도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한 듯 하지만 여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욥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고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자신은 못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비천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을 만큼 나는 더 비참하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욥은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이 욥을 보면 이 고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성경이 가진 목적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고통이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만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정말 이유 없는 통증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빨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언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타박상인지 부딪혔는지 잠을 잘 못 잤는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무언가에 대한 부작용이지 정말 아무 이유 없이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들에게 쉽사리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욥의 고통은 이유는 모르지만 사실은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인생에는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 혹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올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막장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고통을 아버지가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내가 부자인데 그냥 철없이 잘하는 것 같다. 너 고생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가 얻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를 떠났고 스스로 재산을 탕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었죠. 성경은 고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죄, 타락, 강팍한 마음, 우상숭배, 하나님을 잊은 것,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고치시고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가서는 고난받고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는 사실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욥을 보면 친구들이 와서 야 아프겠다 힘들겠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서 얼마나 괴롭니 몸에 난 그 병은 얼마나 또 아프니 라고 해줘야 되는데 너 그거 죄를 져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만 벌을 주시거든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죠. 이유도 목적도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름의 목적과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는 한데 욥의 경우는 참 어렵단 말이죠. 왜 욥은 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왜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가 늘 잘해줬던 사람에게 고난, 배신, 공격, 비난을 받을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나에게 괜찮다고 말했는데 왜 괜찮지 않다고 할까? 왜 괜찮지 않은 것처럼 나를 대할까?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상처, 고통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지? 왜 이것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욥의 고통은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최악일 것 같아요. 그와 버금가는 고통이 있다라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욥의 고통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욥의 자녀들은 욥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집의 기둥이 무너졌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깔려 죽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을 길도 없고 되돌릴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그 상황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그리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배를 찌르고 가르고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둘러야 되는, 그것을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대가도 아닌데 그 일을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행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건강에 악하나 치유할 수 없는 희귀한 병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안락사의 개념으로 삶을 포기한다라던가 삶을 마무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혈통과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독자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자식을 단순히 기도로 마음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려다 놓고 오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병든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도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그냥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나보고 칼을 들고 번제로 바치라고? 멀리 떨어지는 것도 걱정인데 제물로 바치라니요. 너무 혹독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했죠. 지금의 오늘의 본문처럼 한탄이라도 했습니다. 자기 삶을 비하하고 비탄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시느냐고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밤새 그 어떤 것도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다음날 새벽에 제물이 될 아들을 데리고 짐을 꾸려서 떠났을 뿐이에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절이었지만 정작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통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이 고통 원하지 않는데,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마도 고통의 가장 큰 가르침은 순종일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삶을 잊지만 순종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분에게 하시는 우리들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될 수 없고 그분과 같을 수도 없지만 항상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행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는 알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려 해도 심오하고 오묘해서 우리는 결코 확실한 원인이나 이유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되는 것들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순종이고 그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는 신앙의 시도와 인내가 있어야만 고통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말이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내 삶에서 타인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공허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그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해져요. 내 인생으로 어떤 다른 인생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견디지도 못하고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은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버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더욱더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왜 나한테 그러는지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그럴 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정리를 자주 시킵니다. 정리해라, 갖다 놔라, 너희가 해라, 여기까지만 해놔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대로 두지 말고 꼭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가위나 풀을 사용하고 무엇이든지 제자리에다 가져가 놔라 늘 정리를 시킵니다. 바로바로 움직이게 해요. 놀다가 먹거나 TV를 보거나 게임이 하고 싶다 할 때에도 정리하면 시켜주겠다. 정리하면 보여주겠다. 정리하면 먹을 걸 주겠다. 어떤 조건이 없을 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네, 그럼 정리해라 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아이들에게도 목적을 주고 제게도 목적을 만들어서 서로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둘이서 같이 정리를 하지만 첫째가 정리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돼요. 둘째가 15% 정리를 합니다. 둘째는 정리하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라서 그런지 둘째 것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아빠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하지 않지만 내가 해야지. 또 마음도 좀 더 착해서 내가 좀 더 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합니다. 둘째는 제가 정확히 지시를 해야 돼요. 저기 빨간 거 갖다 놔. 여기 식탁에 있는 네 옷 갖다 놔. 여기 있는 수건 빨래통에다 넣어놔. 분명하게 얘기하면 확 슬쩍슬쩍 등적등적 움직여요. 근데 이 둘째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리를 안 해도 형이 더 많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왔다 갔다 분주하게는 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분주한 척하면서 정리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는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형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 사이에 형이 정리하는 걸 아니까 근데 반대로 자신도 정리를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더 빨리 끝난다라는 생각은 아직 못해요. 그냥 당장 정리를 안 하는 게 편할 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첫째가 짜증이 났어요. 속상했어요. 자기만 정리하는 거예요. 아빠는 정리하라는 그 잔소리를 자주 하는데 할 때마다 동생은 안 하고 동생이 더 많이 가지고 놀았고 나는 방에서 그냥 가만히 글씨 쓰고 색종이 자르고 내 할 것만 했는데 동생이 여기 어지럽힌 것 때문에 아빠가 정리하라고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동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혼나는 것 같고 동생은 동생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더 많이 치우는 것 같고 그러다가 동생은 또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형이 가지고 놀았잖아. 형 거는 절대 건들질 않아요.
절대 정리를 안 해줍니다. 그때 제가 등장해서 첫째를 쓰다듬고 막 칭찬을 막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아, 네가 동생 것도 정리해주고 그동안 아빠가 말할 때마다 정말 부지런히 정리를 잘해줘서 고마워. 게다가 동생 것까지 치워주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가고도 쉬고 싶을 텐데 늘 해줘서 고마워. 정말 대단해.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걸 주고 간식을 사줄까라고 하면서 작은 보상과 격려를 해주면 둘째는 압니다. 아닌 척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칭찬받지 않는 게 당연해라는 걸 마음으로 알아요. 첫째의 경우에는 그동안 억울했던 것을 알지만 아빠의 말에 불편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중에도 순종했던 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옳았구나. 동생은 지금 딱 한 번 15%만큼만 정리한 걸 가지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었지만 아빠는 알고 있었구나. 다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야 나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먹을 걸 사주고 보상을 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굳이 동생에게 짜증을 내거나 너도 해! 너는 왜 안 해? 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도 압니다. 그렇다고 둘째에게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죠. 둘째도 같이 형과 동일한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보상을 받게 될 때 기쁨으로 먹지만 사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5%밖에 안 치우고 나는 오늘 내가 안 치웠는데 혼날 때는 형이 혼났고 나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칭찬도 형이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도 형 덕분에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이거를 둘째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대로 둘째가 더 부지런합니다. 첫째는 조금 민기적 5개 중에 한두 개를 빼먹고 둘째는 아주 부지런해졌어요. 아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이 나는 편안했고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이 괜찮은 줄 알았지만 아빠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빠가 안 볼 땐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아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밥을 먹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가고 첫째는 어떻게든 먹는데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흘려요. 흘려요. 이거 맛없다 그러면 흘려요. 그럼 아이고 떨어졌네. 근데 먹은 것보다 흘린 게 더 많을 땐 이거는 정말 입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혼나도 흘려요. 알지만 흘리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생존 방법, 자기들만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나가지만 결국에는 다 아빠가 알게 되고 아빠는 알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부지런해지고 나서는 뭐가 되냐면 뭐든지 하고 나면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옷만 건 게 아니라 형은 옷만 걸었는데 저는 지퍼까지 올려서 걸었어요. 형은 팔 겠는데 저는 밑에도 겠어요. 아빠 형은 왜 이거 안 치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것을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내가 한 것을 보상받고 싶은 그런 우리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일단 아빠의 말에 순종했던 것들은 반드시 인정이 됩니다.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내가 그 말에 순종한 대로 내 안에 위로와 평안과 당당함과 만족이 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순간과 그동안 참아오고 속상했던 순간들은 시간으로 치자면 더 많고 더 괴로웠고 더 속상했고 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듣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 기도가 뜨거워지고 어떤 때 말씀의 한 구절이 기억나서 그 말씀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많은 좋은 말들을 듣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강사님의 영상을 봤는데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뜨거워지는 그 한순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때 일도 알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한탄하지 않았고, 내가 원망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왜 내 자녀를 죽여야 됩니까? 그냥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안 될까요? 내 종 중에 내 하인 중에 하나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정말 신이든 인간이든 말도 안 되는 요구 속에서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뿌리 깊은 조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시작하셨습니까?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신 분을 통해서 기쁨이나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그에게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고통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감정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만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고통은 하나의 모양일 뿐이죠. 해석 안 되고 견디기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양입니다. 욥이 비록 고통을 통해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었지만 진리를 알게 될 때 누리는 자유는 지나왔던 고통과 친구들을 통해서 이 긴 토론과 논쟁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꿈꿔야 하는 것이죠. 진리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이 자유를 우리가 경험해봐야 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습니다. 깎일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깊은 경험과 한 번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뜨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뜨겁게 만나는 그 한순간 고통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때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그것이 끝나가고 그것을 견디했을 때 우리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타이밍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을 보며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을 해석하려 할 때마다 더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우리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얻고자 방황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통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는, 진리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